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려면 점점점입니다. 복음의 도미노. 도미노 게임을 해보셨죠? 저도 이렇게 우리 딸들 어릴 때 그 아이들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간격을 잘 세워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 여러 번 해봤는데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이 요즘 이렇게 응용 발전을 하는지 유튜브를 좀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공이 떨어지는데 여기 우산이 서 있다가 뚝 떨어지면 저쪽에서 이렇게 팅 튀어가지고 가고 뭐 근데 그런 거를 기네스북을 아마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어떤 걸 잘해야 되면 간격과 간격을 잘 맞춰야 됩니다. 간격을 못 맞추면 중간에 끊깁니다.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개를 블록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쓰러뜨리는데 한 번에 다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보니까 굴곡이 있을 때 간격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넘어지면 그 다음을 딱 쓰러뜨릴 수 있도록. 이 도미노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될 때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이것을 복음에 맞춰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이 증거가 되는 흐름, 이 흐름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기면 안 된다. 시간적인 세대와 세대도 그렇고 장소적인 개념에서도 여러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계속 복음을 누군가 증거해야 복음의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했었는데 한번 말씀 본문을 좀 한 번 더 전해봤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4절 말씀이에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8장 1절에 흩어지니라.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내용을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판의 순교 사건, 그 다음에 박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다시 연결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있던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아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8장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일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세요.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8장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8장의 사건에서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박해가 일어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그냥 스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 그렇다. 굉장히 주목이 되고 힘도 되고 도전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19절 20절 보시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딱 정확하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소수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기록합니다. 대조가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흩어진 사람들, 그 다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는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 소수,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소수,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분들 때문에 오늘 설교 전체의 제목처럼 복음의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간극을 메꾸어지는 소수의 몇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수 몇 명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도미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누가가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명이라는 소수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소수, 몇 명, 몇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몇 명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통로가 되었고 이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려면. 자,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 고집이나 자기 선입관으로 인해서 복음의 도미노 사건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몇 명 소수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도미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소수 때문에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 간극을 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역사를 비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영광을 돌렸죠. 근데 처음에 비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도 처음에 환상 가운데 내려왔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선을 걷던 이런 선입관, 이런 인간의 선입관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도미노 사건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수의 이
행동,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역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자기 생각대로만 하거나 자기 선입관에 딱 갇혀서 그 틀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저는 이렇게 믿는데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 역사가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명의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기의 선입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왔던 것처럼 가리지 않고 편견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복음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 그래서 세 번째 정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름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별것 아닙니다. 알려지는 것. 쓰레기 같은 인기와 명예 버리고 이런 것에 목을 매거나 벌 벌 때는 껍데기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심으로 전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유행인가요? 무엇이 중요한디? 어디서 들었는데 뭐가 중요해요? 뭐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그러니까 몇 명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22절부터 24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했던 사역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고 24절에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도미노 현상이 또 바나바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바나바.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서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권하고 섬겼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 복음이 처음에 전해져서 생명이 시작된 다음에 이렇게 크게 됐고 바나바가 가서 양육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했더니 더 많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것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적합하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판단했을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 디아스포라 교인입니다. 그가 했던 사역 23절 같은 사역을 했는데 이런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역자를 보내야겠다는 좋은 결정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의 도미노입니다. 선교지나 사역지에는 소위 말해서 아무나 보내지 않고 정말로 좋은 수준과 좋은 질의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본부에는 좋은 사람만 있고 지방 발령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허접한 사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말썽 부리는 사람 보내고. 근데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보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얘기하셨는데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아프실 때 이 뭐 여러 가지 병에 관해서 이렇게 좀 병가라고 하죠. 한 1년 동안 일본에 가 계실 때 일어났던 운동이 러브 소나타예요. 일본 선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묵상한 대로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도 탑 리더 둘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탑 리더가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 그리고 한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임했고 요한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베드로는 돌아오는 길에 계속 복음을 이곳저곳 다니며 증거했죠. 그러다가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문이 열리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랫사람 하나 아무나 보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사람 보내는 거죠. 핵심 인물을 보내는 교회. 호주로 말하면 이민사회에서 시드니에만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시드니에는 큰 교회들은 이 좀 자그마한 도시에 좋은 목회자를 보내요. 좋은 사역자를 보내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만. 다른 지역, 지방의 사역을 가보면은 거기에 젊은이들도 못 견뎌서 대도시로 가려고 하고 웬만하면 서울로 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기존 교회가 풀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선교지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곳이 모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도 좋은 사역자가 필요하죠.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곳에 좋은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 그러니까 파송된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역자였는데 이 바나바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막 일하는 그 일본말로 독고다이가 아니라 동역할 줄 아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아직 무명이라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들 중에서 정말 실력과 영성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바나바였는데 그가 발굴해낸 사람, 데려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함께하기를 두려워했죠.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섣불리 이렇게 손을 못 내밀었는데 손을 내민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걸 묵상했는데 9장 26, 27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게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안디옥에 사역할 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불렀고 이 둘이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엄청난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의 사역에 어떤 엄청나게 앞으로 사역하게 되는 발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좋은 사람을 발굴할 줄 아는 바나바, 그리고 이끌 줄 아는 바나바, 동역할 줄 아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 초대교회 때 세워지는 영적인 복음의 도미노 역사.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영적인 도미노, 복음의 도미노가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그 벌어진 간극을 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간극을 메꾸어준 정말 좋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평가를 다시 보세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기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 바나바가 등장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는데 4장 36, 37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 기도하기는 저희에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바나바와 같은.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스테판, 빌립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곳곳에 이런 좋은 사역자들이 다양하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이 부분 놓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 캠버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서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캔버라의 영적인 도미노, 복음의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의미의 도미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악이 무너지고 더러움이 떠나가는 복음의 빛이 비추는 복음의 도미노 이런 역사가 캔버라에 일어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려면인데 바나바가 파송되어 사역하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자 또 누가는 그 결과를 또 기록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고 바나바가 위로하고 권면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바울이 와서 사역했더니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성경 전체,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결과인데 25,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사역한다.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의 시작.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또는 예수쟁이라는 이 용어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용어로서의 별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것이 영적인 복음의 도미노 현상의 결과예요. 선포합니다. 이 역사가 캔버라 땅에 일어날지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느낌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라지고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예수쟁이 좋은 이미지로, 크리스찬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믿지 않는 사람에 각인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믿지 않는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한국 교회가 완전히 바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설교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움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조를 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도움만 받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의 성장과 성숙. 이것이 영적인 도미노, 복음의 도미노의 결과들이에요. 이걸 한번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미노라는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좋은 사역자를 파송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역자인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섰고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를 파송하게 된 것은 누군가 소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누군가는 바로 스테판의 순교로 인한 핍박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있던 사건 때문에. 스테판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이 스테판의 헌신과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잘 세웠기 때문이에요. 7명의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은 처음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교회가 탄생된 다음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과부들에게 부지하는 것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져서 그중에 스테판은 순교한 거예요. 이렇게 도미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러한 교회의 첫 스타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한 이 복음의 도미노가 끊어지지 않도록 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극이 사라지잖아요. 간극이 없도록 누군가가 메꿔야 합니다. 한 간격도 빠짐이 없이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작점은 있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의 도미노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쓰러짐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도미노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름이 알려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간극을 메꾸어주는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길 바라고 복음의 폭발, 연쇄 반응 같은 그런 통로로 부분 저와 여러분이 각 영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캔버라 이런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요 복음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사용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려면 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